자신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편 139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고 자기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 이 번역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좀 특별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느님 나를 샅샅이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떠보시고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나를 샅샅이 살피시고 나를 떠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속을 떠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나를 서치해 보시라는 거죠. 나를 구석구석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시인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치 활짝 열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숨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자기의 마음을 함부로 살지 않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뭔가의 분주함 속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고 서대전 내거리를 갔습니다. 모처럼 지하철을 타본 것 같아요.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서칭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핸드폰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사람을 살피거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전화기를 다 만지고 있더라고요. 뭔가에 접속되어져 있기는 한데 사람과의 접속, 사람과의 연대성, 사람과의 어떤 이 접촉, 이런 것들은 점점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지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지루함을 견디기 힘든 세대, 그래서 더 자극을 원하고 더 즐거울 거리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귀찮고 힘듦보다는 내게 이 즐거움을, 이 지루함을 해소해 줄 만한 것들의 욕구만 점점 더 커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마음이 자극에 반응하면 감각적인 마음만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채워진 것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정하게 됩니다. 수줍은 영혼의 소리를 들을 귀에. 여러분의 영혼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이 안전하고 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면 그 영혼의 소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들어야 될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걸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편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면 세상에 그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고 있나 하고 막 감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정보를 이렇게 막 전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되고 전혀 내가 관심도 없고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는 것도.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말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줘요. 나를 보고서. 그러면 그분의 그 기대감 찬 눈, 또 나에게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요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만나고 싶은 분이십니까?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분은 이제 사실 요즘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너무 많이 잘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우리가 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일상의 거룩함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여러분들 잘 비춰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또 그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이 방랑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건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친 것 같기도 해요. 초등학생을 1, 2학년 되는 아이를 부산에 그 작은아버님 집에 혼자 가게 했어요. 기차역에 가서 기차표를 끊어주고 몇 번 홈에 가서 기차를 타고 네 좌석을 찾아서 타라. 그러면 부산역에 내려서 작은아버지가 그 역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인지 몰라도 마음에 뭔가 막 불편함이 차오르거나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넘치거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어디론가 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혼자 돼지저금통 털어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혼자 아무 말 없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여행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에 들어오고, 가족들은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나 자신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고 나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선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면 액티비티를 별로 하지 않아요. 뭔가 재미있는 걸 찾아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행을 하면 사람들의 그 낯선 시선으로 나를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들을 낯선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낯선 사람이라고 보겠지. 근데 그런 시선들의 교차가 되면서 이곳에서의 역사, 또 그 역사를 밟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삶의 어떤 흔적들, 또 삶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여행이 주는 의미들이 나 자신을 객관화하게 되고 나를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는 것 같아서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멀리 가고 뭐 해외여행을 하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나를 낯설게 하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볼 때 마음에
뭔가 새로운 시선들이 움트게 됩니다. 늘 나의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던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그 따스한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또 바라보면 그게 우리에게 큰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고 그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또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 목사님, 신부님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 하나가 눈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이 빵을 그냥 이렇게 잘라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결례의 기본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 정결 항아리에 손을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빵을 먹어야지, 어떻게 저런 불결한 부정한 손을 갖고 자기 안에 그 먹는 행위를 할까? 그러면서 그들은 제자들을 향해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껏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손을 씻고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의 책은 어떤 분은 푸주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피에 대한 이야기,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레위기를 읽으면 피 냄새가 난대요. 짐승의 그 피 흘린 냄새가 날 정도로 이 레위기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으면 참 힘들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왜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말씀의 은혜보다는 뭐 이렇게 많이 죽여? 뭐 이렇게 많이 드려? 뭘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레위기서에는 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나오는 예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이 레위기서에 총 38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82번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서와 민수기에서 30번이 넘게 쓰이고 나머지는 선지서에 몇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구나. 이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정말 존귀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배의 중요한 걸 이야기하구나 라고 레위기서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신약성경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반대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것으로 자기 부모에게 봉양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죠? 손 씻는 문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은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전해줬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으로 자기들은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에게 이것을 봉양하고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면죄부를 얻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가 할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더러운 게 뭔가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마음에 더러운 게 뭔가, 그것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의 마음 아니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불편하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효에 대한 내용들은 너희들이 저버리는 거 아닌 것이냐. 너희들이 그 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정작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카라브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라브라는 말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르반, 예물을 드리는 건 무엇을 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면 자꾸 뭘 주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랑 이번 주에 만났는데, 집사님 같이 좀 얘기 좀 할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집사님이 요즘 자신이 맛있게 먹고 있는 빵이라고 하면서 이 빵을 사갖고 오셨어요. 가까이 하면 뭐가 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오고 거기에 어떤 나눔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는 건 결국 거기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상호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다고요. 정말 가까이 하니까 주고 싶어요. 내 소중한 거를.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싶고 나의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드려야 될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잖아요. 뭐 하시라고요? 가까이 하시라고요.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건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에 감동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마음이 깊은 거죠. 그 정성이 깊은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뵐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차도 사드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집도 사드리고 이런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큰 게 아닙니다.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말씀도 들어주고 어떤 뜻으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고, 이런 가까이함, 이것이 가까이함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행위는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기반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인의 행습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기 부모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면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5대 제사가 아니라 사실은 3대 제사예요. 두 가지는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완전한 헌신, 소멸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 그러면 다 태워가지고 죄를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헌신한다라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두 번째가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곡물을 드릴 때는 그 원래 곡물 형태를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빻아야 됩니다. 밀가루를 만드는 것처럼 다 빻는 거예요. 빻아서 그것을 빵을 만들고 기름을 부어서 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의 방법을 갖고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3대 제사가 첫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샬롬하고 중동사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이 화목제라는 말이 샬렘입니다. 평화의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건 우리가 그런 관계로부터 소통되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 편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불편하고 오해하고 서로가 말 못할 어떤 마음의 아픔들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제물이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라는 말이 뭡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이 양이 이 죄를 감당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죄제도 드리고 했는데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어요. 더 뭔가 배상을 해야 될 거 이럴 것 같을 때 그때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에는 단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책임과 회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것은 바로 나의 책임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동사인 카라브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건 귀한 발걸음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덮다, 속죄하다 이런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뭐 해준다고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카다시, 오늘 거룩이라는 단어의 동사 형태, 거룩하게 하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이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의 전체를 단지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 전체를 부정해버리고 만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에게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이 모든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인들이 저지르기에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깨끗함, 정결함, 이걸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또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 나는 책임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신앙이라는 것을 껍데기로 해서 혹시 나의 마음의 이기심을 충족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왜곡된 종교 행위, 이것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기 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배타적이고 비판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될 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물들은, 예를 들면 소제를 드렸으면 소제 떡을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몫이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으로 제사장들이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왜 예물을 드린 것이 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까? 나는 분명 하나님께 드린 건데 왜 이 제사장들이 떡을 먹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제사장들의 것이다, 제사장들의 몫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문제가 있는 것,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그들을 돌보는 일이 또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100%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게 왜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이지 않아?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또 사람들의 약하고 어려움을, 이것들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헌신의 마음, 이 고르반의 본래의 마음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헌금 많이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물론 자기가 낸 건 아니겠죠. 국가 그걸로 냈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기도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만족하거나 흡족한 게 아닌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건 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은 목사로서 이렇게 가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데 그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인 제가 봐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저 마음의 그 기품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매여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헌신을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마치 내가 뭘 더 해야만 할 것 같고 더 큰 걸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걸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동전을 들고서 예수님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돈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낼 거 정직하게 세금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한 교회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총 금액, 예를 들면 3천만 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밑에 뭐가 나옵니까? 부가세 별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3,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세금을 환급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얼마든지 현금을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면 3천만 원만 드리면 되잖아요.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가세를 끊으세요. 그러면서 3,300만 원을 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독교가 이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책임에 대한 문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를 섬기려는 이 마음조차도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의 근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마가복음 7장 그 후반부 21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에 이것들을 채워넣는 게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손 안 씻고 빵 먹은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속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나는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비춰보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짜 고르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짜로 드리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성원 형제가 아침에 찬양인들 아주 막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찬양은 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아픈 예화를 하나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이분은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집에서 짜증을 잘 내는 분이셔요. 하루는 아이가 자기한테 짜증을 내는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화만 내요?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질 못하니까 아이가 해주는 이 직설적인 말에 자기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아이의 소리가 진리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우연히 지나치면서 한마디 툭 던진 말이 나에게 빛을 비춰줄 때도 있어요. 전혀 의외의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나 안에 빛이 비춰주고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분에게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예배 끝나고 왔더니 목사님 저를 저격하신 설교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은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건 나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초대하고 계신가?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환하게 빛이 밝아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올 때는 선글라스 끼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까 봐 제가 선글라스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